레위기 7장의 내용, 우리가 어제 쭉 읽었던 말씀의 내용 중에서 확인했던 것은 앞부분에서 5가지의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쭉 말씀해 주시고, 이제 6장, 7장 이 내용에서는 부가적인 규정들을 각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읽은 말씀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또 11절부터 길게 36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들이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제사들에 대한 모든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모든 제사에 대한 규정들, 일반적인 규정, 그리고 덧붙여지는 규정들까지 해서 쭉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뒷부분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요. 3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쭉 살펴본 내용 중에서 그동안에 여러 일반적인 규정, 덧붙여주는 규정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다 한 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소개가 되죠. 이 37절에서는 제사의 종류를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위임식, 제사장을 위임할 때 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8장, 9장의 내용에서 소개를 받게 되고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할 때는 몇 가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해 보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부르고요. 요제라고 하는 이것은 흔들 요자를 씁니다. 제사장이 돌려지는 목 가운데서 제물의 가슴을 흔드는데, 이 요제는 위아래로 흔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요제라고 그래요. 제가 실수했는데, 요제 같은 경우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말하고, 거제가 또 있죠. 거제 같은 경우는 들것자를 씁니다. 들것. 그래서 이것은 수평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전제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을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의 종류들과 제사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들을 종류대로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 한 겁니다. 마지막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제사에 대한 모든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또 이 제사장들은 그 주신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또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도록 그들의 힘을 기울여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론의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정 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아래의 모든 기름들을 다 드리는 겁니다. 5절에 가면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다. 이것이 속건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의 경우는 그것을 다 여호와께 드리게 했다. 그리고 짐승을 잡은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게 했다. 그래서 뒤로 가서 보시면요, 22절 이하에 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피와 기름은 결코 먹지 말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다. 24절에서도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의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로는 쓸 수 있지만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먹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하반절 보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26절, 27절에서는 피에 대해서도 역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제사에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제사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계속 지켜야 될 규례고, 이런 규례를 어기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제사를 드리면서 지켜야 될 분명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제사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어지고, 추가적인 규정으로는 이 기름은 제단 위에서 놓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려야만 되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될 것이고, 그러한 피를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에서뿐만 아니라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물 가운데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소유는 제사장이 분깃으로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구별된 곳에서만 먹어야만 되고, 이 규정도 어기게 되면 결국 그 제사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는 제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정의 내용은 11절 이하부터 길게 소개가 되는데,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는 누룩과 유교병을 함께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제사에서는 이것을 다 금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제는 기쁨과 감사를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리고 남은 제물에 관해서는 역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데, 그것은 제사 드린 당일에만 먹어야 되고 그것을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도 반드시 제사장이 지켜야만 됐다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경우는 그 드리고 남은 예물에 대해서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3일째가 되면 남은 것들을 다 불로 태워야 되는데 이 규정도 어기게 되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이 차지할 분깃으로는 짐승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그들에게 분깃으로 주라 말씀하는데, 아까 제사 방식 가운데
제물의 가슴을 위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 유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이들의 몫으로 돌려지게 했고, 또 거제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 돌려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제사를 드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 확인해 온 것처럼 반드시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참여가 될 때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하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제사를 마치고 나서도, 제사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규정들을 어기게 될 때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예배를 믿음으로 순서대로 잘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계속 그 예배에 요구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예배에 따로 우리의 생활이나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있다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이후의 삶과도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의 모습이 역시 예배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의 일관성, 긴밀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 예배의 연장선이 되도록 하고, 우리의 사는 삶의 열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연락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한 예배와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 날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의 종류들, 또 제사를 드리는 방식,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마음과 또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제사에 요구되는 계기와 목적에 따라 올바로 잘 분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고,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준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저희의 모든 마음과 중심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으며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